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마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어저께 어떠한 말씀을 나눴는가? 경고한 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이 세상의 신, 사탄의 영이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견고한 진에 둘러싸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깰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나 하나님은 그다지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그러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지금도 갖고 있고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견고한 진을 깰 수 있는 사탄의 생각과 이 어둠의 영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말씀을 붙드는 것. 그때 그것은 결국에는 그 견고한 진은 파해지게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게 된다는 것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견고한 진에 매여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매여 있게 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된 핵심된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요즘은 특별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엉뚱한 것에 매여 있게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거짓된 사도들의 실체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낱낱이 고발하는데 오늘날에도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견고한 진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처럼 이 거짓된 사도들에 의해서 이끌리는 바도 거의 동일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이 거짓된 사도들이 하게 하는 행동들, 이것들, 이단과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하는 것들도 동일한 원리가 지금까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기에 주로 빠지게 되는가? 그것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의 바른 균형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늘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얘기로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늘 누군가를 통해서만 듣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거짓 사도들은 헬라 철학자들이었으며 헬라 철학과 복음을 교묘하게 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 철학에 있어서 앞에 나서서 이끌었던 사람들은 웅변술이라는 것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웅변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의존되게 합니다. 근데 1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웅변술은 뛰어나지만 사실은 그들은 참된 지식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목하게 하고 자기의 말에 집중하게 하고 자기의 말에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내 말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들의 웅변술만큼 대단하지 않지만 나는 분명히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했던 사람이란.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 이 사람들에게 현혹당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에게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 욕망과 욕심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한대, 어떤 사람의 웅변술이 뛰어나대, 저 사람의 뜸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외모도 출중하대. 이런 것들에 우리는 휩쓸려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14절, 1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도 표현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보인다는 거죠. 즉 뭐예요? 이것의 핵심이 뭡니까? 이것의 핵심은 웅변을 잘하고 광명한 천사와 같은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을 의존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 사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말이 목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돈을 받고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5절 6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며 자기를 변호하며 이야기하는 얘기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베드로나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그 사도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자기 스스로 지극히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짓 사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남을 낮춥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남을 낮추는 행동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우매하게 하고 잘 모르게 만들어서 자기 말을 듣게 만들게 하는 자기는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경향이 생각보다 이단과 잘못된 교리에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이거에 넘어갑니다.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웅변질술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에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니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돈을 받고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받지 않았는데 왜 당신들은 이걸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은 가짜였으니까 안 받은 거.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렇다고 비용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에게서는 받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향한 진심을 알았기에 자기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사도 바울을 챙겼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챙겨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족했지만 부족한 것을 표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은 것을 굳이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용을 받고 그 웅변수를 하면서 세상 철학자들이 다 웅변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대가들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결국엔 이들이 사도 바울과 이 거짓 사도들이 분명히 구별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내가 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거짓 사도들과 자기가 다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를 1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 신부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말에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서로 신랑과 신부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신랑과 신부된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신부에게서 정결한 처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남자를 보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오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저에게 집중하거나 저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신랑을 잘못 바라본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했고 자기 말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나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지식이 뭐냐? 이 지식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을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즉 우리가 이것이 내가 어떤 말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받은 게 어떠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거나 누군가의 어떤 특별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것이거나 아니면 변질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바르게 말씀을 듣고 있는가? 바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내가 온전히 내가 스스로 보게 하는 이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면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사변이나 그 사람의 논리나 그 사람의 뜻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초점을 두게 만든다면 그것은 변질되고 부패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바른 목회자의 태도를 거짓 사도들과 구별되는 태도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했다. 값없이. 즉 너희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낮아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도록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고 쉽게 만드는 통로인 거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영양 부족이 될 것입니다. 영양 부족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보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한 가정으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엉뚱하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를 따라다니고 저 목회자를 따라다녀봤자 결과는 15장의 결과입니다. 15절, 11장 15절의 결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의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바른 일꾼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반드시 그 행위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다시금 깨었어요. 거짓 사도들, 우리가 유튜브를 보시든 뭘 보시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엉뚱한 사람의 이야기에 계속 빠져있게 되는가?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싶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더 읽고 싶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지게 하는 것. 거기에 깨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세대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우리가 더 온전히 그분에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양육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라면 반드시 생명을 낳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스스로 낳아서 그 말씀의 양식으로 양육하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깨어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부터 또 우리 내일 컴리스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순간들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